빌레몬서 같이 보시죠. 이제부터 녹음이 되니까 잘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잘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 안 들으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오늘은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디모데 그 전후서 뒤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죠. 신약 성경 408쪽. 빌레몬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냐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형제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으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을 너 같이 걸어가라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빌레몬서에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이 서신을 썼어요. 누구에게 썼냐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쯤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좀 보죠.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자죠.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이라. 빌레몬에게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네시모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 전까진 종이었다. 지금도 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물건이에요. 돈을 주고 내가 구매하죠. 주인의 재산인 거죠. 근데 이 재산이 발이 달려 있다 보니까 스스로 도망쳤어요. 15절을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종이 도망갔어요. 이게 그냥 종이 도망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재산인데, 내 건데 이것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 재산인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시에 이러한 종들을 대하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대하는 관습. 벌을 내리고 구금을 하거나 낙인을 찍어서 얘는 도망간 나의 종입니다. 자꾸 도망가는 습관이 있는 나의 종입니다. 이런 것을 낙인을 찍어서 나타내거나 노역을 시키고 심하면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주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용납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것 같지는 않고 18절을 좀 보시면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그가 만일 너에게, 너는 누구냐면 이제 빌레몬이지,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했거나 너에게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뭔가 빚진 것, 오네시모가 빚을 졌을 것 같지도 않고 종인데 무슨 빚을 지겠어요. 주인의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 주인의 것을 뭔가 상하게 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 같아요. 본인이 떠난 것 자체가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준 거죠. 노동력의 상실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잘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인의 권위에 대항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떠났죠. 근데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인데 빌레몬에게서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주인을 떠난 자는 성경에서 원수예요. 원수는 용서를 못하죠. 우리가 그냥 나에게 어떤 실수한 사람과 쟨 나의 원수야 라고 말할 때 어감이 다르고 내 마음이 그를 품을 수 있는 어떤 정도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원수라 하면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자가 보통 원수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주인을 떠남으로 주인이 볼 때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처벌해야 될 대상일 뿐인 거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시의 문화는 더욱더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또 인정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오늘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금도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제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는 무슨 말을 했나, 행동들을 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마음에까지 끌고 가셨어요.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자체가 행동은 바르지만 마음이 문제면 그건 죄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뭐냐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죄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죄를 말할 때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죄고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죄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누구의 방향과 다른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방향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또 그저께, 엊그저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으며 살았나?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살았나?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보세요. 내가 스스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이게 그냥 일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계속 죄 덩어리인 거죠. 죄를 한두 번만 반복해서 지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해줄 수가 있나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오네시모랑.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그 주아의 어떤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뭐 당근으로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어떻게 해도 이거 주아가 필요로 한 어떤 부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채워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새 거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당근으로 봐도 당근으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부품이 내가 없는데 당신 거에서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다. 내가 그냥 파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환불은 또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저께 당근에 어떤 다른 뭐 내용들이 나눔 이게 올라온 거예요. 나눔은 괜찮지. 내가 확인 안 하고 갖고 와서 내가 확인하고 버리면 되니까. 나눔이 딱 뜬 걸 보고서 이제 어젯밤에 그걸 갖고 와서 다 해결을 했어요. 주아 필요한 것들을. 근데 제가 나눔 그 내용이 딱 올라와서 나눠주세요. 제가 살게요. 제가 받을게요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걸 3일 동안 찾아봤거든요. 이걸 해주려고. 근데 아니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냥 내가 찾아줘야지 하는 마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얘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나눔이란 게 딱 떴을 때 해결된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볼 걸. 근데 도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인터넷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안 찾아졌고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잘.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했었으면 내가 마음에 기다려라.
나눔 온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동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으면 제가 머리 아프게 그 일을 안 했겠죠. 근데 어저께 그 일을 다 해결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련히 나의 작은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질병이 생기거나 물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과 인도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어요. 이게 분명히 죄에 대한 이야기긴 맞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 제 길로 가면서 내가 선택하며 가는 길이 죄인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놔두세요. 나에게 주신 걸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죄인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권위와 그 앞에 내가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거든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회개하게 됐어요.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뭐예요? 난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만 했었어도 내가 머리 아프게 혼자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일상이 오네시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 나타나요. 먼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좀 보시죠. 자, 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갇혔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또 하냐면 9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며 사는 분이에요. 그게 바울을 통해 나타났네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인 걸 알아요. 아는데 그를 동역자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0절을 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동역자로 여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노예였다가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이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면 안 돼요. 노예를 숨겨주거나 보호해주면 안 돼요. 그게 당시의 관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노예를 도와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너는 왜 주인을 떠났냐 하면서 정죄하지도 않고 경찰서에 넘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분명 그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받고 동역자로 여겨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용서하실 때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대신 사랑으로 용납하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이럴 때.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납해 주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는 모습이 곧 예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실 때 정죄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아요. 18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 보니까 오네시모가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계산서만 받는 게 아니라 19절 보시면 내가 갚으려니와 갚아준대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자기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주인 떠난 종이고 처벌받아도 괜찮은 종이고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네시모가 끼친 금전적인 피해를 자기가 대신 보상해줘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죠. 바울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용서하신 예수님은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세요. 바울은 이렇게 봤더니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주고 있지 않고 아니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10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갇힌 중에서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낳을 수는 없죠.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낳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 영향력 공급을 받고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 믿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자 보세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만나면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이거 반드시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바뀌어요. 자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보니까 그가 오네시모의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했대요. 별로 좋은 종은 아니었나 봐요. 일 잘하는 종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떠난 것 때문에 그때 너한테 무익하다고 많이 너가 여겼지. 근데 보세요.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이 오네시모 안에 있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오네시모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유익하게 되도록 이미 그를 택하여 정하신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의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예요. 유익하다. 유익을 주다. 근데 이 인생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주인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이름을 받을 때는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이름을. 뭐 부모님이 줬겠죠.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라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부모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정해준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길을 못 가고 무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때 복음을 만나니까 이름대로 부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계획대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해요. 오래 걸린다는 자꾸 생각 속에 우리가 묻히면 안 돼요. 반드시 즉각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고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오네시모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살펴볼 건데요. 빌레몬의 이야기를 보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은 아직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해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빌레몬은 이제 예수님의 길에 초청을 받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삶의 순종의 초청을 받아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에게 야야 너 이제 은혜 많이 받았잖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으로 자꾸 구별하니까 이게 순종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생각하는 데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동안 주신 은혜 많이 받았지? 그럼 너가
본 예수님, 너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길을 이제 너도 따라가 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말은 뭘까요? 듣고 있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안 하고 저처럼 스스로 답을 찾지 않고 듣고 있다는 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듣고 순종하는 분이었거든요.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도 이제는 듣고 순종해야지. 은혜만 누릴 게 아니라 순종해야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순종할 때 너 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알지?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만 내 선하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했냐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동기가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죠. 예수님처럼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야, 너 이거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너 이거 억지로 하지 마라. 너 안에 자의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내가 너는 진짜 좀 힘들다 그러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동역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너는 빌레몬이고 나는 바울이에요. 너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동역자처럼 대하래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 거는 그냥 마음을 다해라.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너 순종해라. 그럼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자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도 네라고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 마음을 다해서요? 예. 순종해야 돼? 네. 근데 보세요. 동역자로 대하라는 거는 이게 내 마음으로도 안 되지만 사회적 간섭으로도 안 돼요.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함께 나누면서 동참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동역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죠. 정확하게는 우리를 뭐로 삼으셨죠? 친구와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에게는 숨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듯이 친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셨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빌레몬에게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대하래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종이 있으면, 이렇게 주인을 떠나는 종이 있으면 다른 종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도록 적절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주인의 위상이 서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노예 문화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잘 지키려면 노예를 적절하게 처벌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노예들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로마라는 나라의 기강이 서는 거죠.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내가 떠난 종을, 나를 버리고 도망간 종을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이 종을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심지어는 동역자로, 동급으로 바울처럼 여겨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적 간섭으로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요청하고 있냐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준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하세요. 근데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것들도 요청하시죠. 지금 동역자로 대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양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듯이 매일같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수요일 날은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저기 잠깐 차를 대기를 어디다 해놓고 있어요. 동백 트럭이라는 그 근처 앞에 대면 안 돼. 아저씨가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저 뒤에 딱 대놓고 아저씨가 이제 그 밴드에다가 오픈합니다라고 올려주면 그때 가서 이제 물건 산단 말이에요.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럼 이제 물건 사러 가기까지 많이 기다릴 땐 1시간, 적게 기다릴 땐 보통 40분, 30분 기다려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나 오늘 좀 집에 가서 할 일이 좀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좀 난 시간이 없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차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근데 차에 주차를 하고 5분 있다가 띠링 하고 울린 거예요. 그때 또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오픈한 적은 그 명절 때인가? 좀 뭔가 물건 별로 없을 때는 오픈을 빨리 했는데 평일엔 이렇게 오픈을 빨리 한 적이 거의 없어요. 9시 전후에 해야지.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오늘 오픈런을 일찍 가게 해주셨네. 그 마음을 그걸 보면서 또 죄송한 거예요. 야, 어제 내가 그 당근 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된다는 걸 배웠는데 오늘 또 혼자 고민하는 거야. 시간이 없다. 왜 아저씨는 빨리 안 열지? 제가 저번에 문 안 열었을 때 아저씨가 일하고 있는데 아저씨 언제 열어 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아저씨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오픈 이거 올리기 전에는 안 가요.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뭘까요? 근데 역시 저는 나를 친구로 대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그분께 답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계속 친구로 대하셔야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되게 사랑으로 대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잖아. 어떻게 이 사람과 계속 친구가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대해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셨잖아요. 너도 해라.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랑을 하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사랑으로 대하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거죠. 19절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잘 기억해라.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돈 빚졌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복음에 빚진 것. 그러니까 아마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복음 듣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난 풍요로운 삶 살고 있잖아. 그러면 야, 너 오네시모한테 너도 그런 삶을 그런 복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가집을 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가집을 하는 사랑을 하셨죠.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너도 대가집을 하는 예수님의 길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고 있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이 세 사람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아는 목적이 뭐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4단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단계일까요?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는 단계예요. 지금 오네시모도 예수님 믿고 빌레몬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바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한테 야 오네시모야. 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가 가서 잘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누가 더 믿음에 앞선 단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빌레몬인 거예요. 왜냐면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뭔가 바울이 그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은혜를 좀 더 누려라. 너는 은혜를 누리는 단계.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막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복종하구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오네시모죠.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 자는 살아봐라. 그게 누구죠?
빌레몬, 너 은혜 누렸잖아. 이미 나를 통해 먼저. 그럼 이제 너도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은혜만 누리면서 다오다오하며 있겠니? 예수님 얘기를 걸어가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가라. 사회적 간섭을 넘어가면서 깨뜨려지면서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상태. 누구죠? 바울. 바울은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대가 지불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누린다면 이제 살아가는 이건 싸움이잖아요. 싸움, 순종의 싸움. 근데 바울은 이미 순종의 싸움을 넘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여 그 길을 가도록 돕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잘 살려고,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이 길 걸어가야지. 너도 이 길 걸어가야지. 근데 이 길 걸어가라고 권면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못 걸어가기 때문에 이걸 말을 못해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정죄감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넘어서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정답은 정죄받지 않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맞고 또 정답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이야. 그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 중에서 누가 하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바울이요? 빌레몬 아닌가요? 빌레몬이 제일 평안하잖아요. 오네시몬 도망가고 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어요. 오네시몬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빌레몬이 제일 평안해요. 예수 믿고. 근데 제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평안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갇힌 자 바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복과 행복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얼만큼 나의 눈이 하늘을 바라본가 땅을 바라본가 있을 때 이게 7대3, 9대1, 8대2 이럴 때 5대5 이럴 때 얼마나 많이 하늘에 내 눈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은혜예요. 가장 지금 불행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고 자기가 가장 큰 복 가운데 있다고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사실 은혜 누리는 단계만 있어도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고 거기 있고 싶어요. 순종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 얼마나 크세요? 순종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힘들죠. 근데 그 갈등하다가 순종했을 때 주님 나 순종했죠. 아시죠? 근데 주님이 그때 꼭 보너스 주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 너무 좋다. 근데 바울처럼 거의 자신의 인생이 9대1 정도 주님께 순종하는 게 9, 가끔 불순종하는 게 1. 뭐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더 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자리에 있을까? 은혜를 누리는 자리?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리? 살고 있는 자리? 권면하는 단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단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